함께 역대상을 읽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였고요. 이제 10장부터는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넘어서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시작이 아담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로 해서 다윗으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대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중복이 아닌가.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읽어왔는데 말입니다. 다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미 읽었던 역사의 내용을 다시 읽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중복이 아닌가. 맞습니다, 여러분. 중복이죠. 역대상하는 이미 살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읽는 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반추하면서 기록한 역사서가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를 다룬 또 다른 역사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중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점이 다릅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의 기록이 그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의 역사 기록이라면 역대기는 기록한 사람들의 시점이 좀 다릅니다. 앞에 있던 역사서들은 포로기 이전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에 그 시대를 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 기록이라면 역대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언서를 읽은 다음에 역대상하를 읽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예언서를 보시면 이미 하나님 심판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심판당하고 망한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야기까지를 함께 예언서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돌아온 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하며 기록한 역사서가 역대상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역대기 기자는 묻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역대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기억해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정말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야곱이나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의 족보 이야기, 대단한 것인데 왜 거기서부터 역대기의 기록이 시작되는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 역대상하를 보시면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 다윗 왕조, 즉 남유다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민족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성전과 예배가 있다고 많이들 설명합니다. 역대상하가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가 무엇냐라고 물으면 성전과 예배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무너진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이 회포된 다음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이 성전을 중심해서 이스라엘이 다 세워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기술한 책이 역대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며 해석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역대상하를 대하면서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가 사실 오늘 내 삶의 태도와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 광복절 기념주일 지켰고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지난 역사를 해석하고 그 위에 오늘과 내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맥락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말입니다. 그 시간들을 그냥 쭉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언제 어떻게 이민을 왔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흔적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바로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후대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돌아볼 때도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날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런 맥락에서 큰 그림의 작은 그림으로 나아오려고 하는데, 역대 상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역대기 9장까지 족보가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로 나머지 역사를 다 처리한 다음에 10장으로 넘어오면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11장부터 다윗이 언급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10장에서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울의 이야기가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 한 장으로 처리된다는 부분이 좀 인상적입니다. 이미 읽어오셨을 텐데 10장 말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만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래도 이스라엘 초대 왕 아닙니까? 그가 한 일들도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40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첫 번째 왕 사울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 다루지 않아요. 성경이 그를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한 장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사울의 이야기를, 사울의 역사를 마치 불러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짧게 그의 죽음만을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는가? 그 답을 오늘 본문에 저는 확인하는데 역대상 13장 앞부분의 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라고 말합니다.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경이 있지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장에서 이스라엘이 열세에 빠져드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최초의 사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돌이키심으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죠. 블레셋의 여러 도성들을 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언약궤를 스스로 돌려보내는 일이 사무엘상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도 실로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즉 국경지대 한 가정에 이 궤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해요. 빼앗겼던 궤가 돌아왔는데 그 궤를 하나님의 성소에 온전히 모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일이 누구의 책임인가?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이 일은 사울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궤를 빼앗기고 궤가 돌아온 지 한참이 지났는데 사울이 이 일을 방치하고 방관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성소로 모셔오는 일이 마땅히 그의 의무였지만 사울은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 궤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라가 안정된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의 궤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40년 동안 그 궤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여러 행적들 속에서 불신앙의 모습들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불신앙의 모습을 정점으로 확인한 장면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 하지 않았다는, 방치했던 사울, 그래서 역대기도 그런 사울을 주목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울을 성경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시선 밖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그분을 먼저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울은 그러지 못했대요. 대신 여러분, 다윗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역대상 본문들 보시면 11장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11장과 12장에서 용사들이 언급된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거든요. 용사들의 이야기는 2주 뒤에 주일 예배 때 한번 나누려고 하고 13장에서 다윗 왕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역대기가 소개하는 다윗 왕의 첫 번째 행보는 무엇인가? 성경을 보시면 그것은 전쟁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고 언약궤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이죠.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아멘. 이런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감동입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음에 두지 않았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렸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사연이 많은 왕이에요.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도 많이 보냈잖아요.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왕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다라고 역대상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분의 사랑을 입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가?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더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더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더 사랑하고 더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득 그분이 떠오르고 또 그분이 생각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방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목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지요. 귀한 일입니다.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본문이 이제 이 다음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를 회복하려고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맞았는데 그 여정 가운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본문 9절과 10절 보세요. 역대상 13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잔치집이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었답니다. 찬양 소리가 멎고 축제 현장이 일순간 공포로 가득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사가 죽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죄를 짓다가가 아니에요.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 엉뚱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돌아오는 여정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정에서 우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져.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을까? 흔들리는 수레 앞에서 떨어질 것 같은 궤를 붙잡은 것이 우사의 행위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것은 아닌가, 그분이 실수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아멘. 그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베레스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사건,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주목하고 싶은데, 먼저는 새 수레예요.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고 이 수레를 우사와 아이야가 몰고 나왔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말하잖아요.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몰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레에 실려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이게 맞나? 사실 아닌 거죠. 민수기 4장을 보시면 언약궤가 이동할 때 고앗 자손이 채를 어깨에 꿰어 매고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성물들은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 맞고 혹시 손을 대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새 수레로 이 언약궤를 몰고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궤를 가지러 갔을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6절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메어 오려 하니 라고 말해요. 그래서 메어 오려고 했던 거죠. 동일한 장면을 다루는 사무엘하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궤를 메어 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다윗도 이 궤를 메어 오려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죠.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새 수레에 얹어서 나온 것, 그것은 우사와 아이오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메어 오라였는데 그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수레를 몰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헌신과 열심 가운데 말씀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은 없었다는 거예요. 정성은 있었지만 그 안에 순종은 없었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우사의 모습이 아쉽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주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 행렬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이 궤를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고 그 궤를 붙잡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소들이 뛰므로라는 기록을 대하면서 로데오의 한 장면처럼 소들이 날뛰는 장면을 상상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소들이 뛰므로라고 말할 때 이 뛰므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트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샤마트라는 단어는 날뛰다가 아니라 비틀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미끄러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들이 막 로데오 소처럼 펄쩍펄쩍 뛴 것이 아니라 비틀거렸다는 거예요. 멍에 묶인 소들이 크게 날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소들이 미끄러지면서 한번 휘청한 거죠. 그 정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샤마트예요. 수레가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 이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9절에서도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말하고 10절에서도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단순히 손을 대었다 혹은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아니라 손을 펴서 붙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원어를 보시면 본래 만지다란 단어는 나가란 단어인데 이 나가란 히브리어는 접촉하다, 손을 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가예요. 그냥 흔들린 것을 붙잡을 땐 나가란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나가가 아니라 나하즈란 단어입니다. 이 나하즈란 단어는 움켜쥐다, 낚아채다, 소유하다의 의미를 가져요. 무슨 말입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소유인 양 붙잡았다는 거예요. 소가 휘청해서 언약궤가 조금 흔들렸을 뿐인데 3만 명의 사람이 지금 이 행렬 가운데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주목한 장면 속에서 수레가 살짝 흔들렸고 언약궤가 살짝 움직이는 순간 이 우사가 이 언약궤가 걱정돼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 언약궤를 지켰던 사람이 나입니다. 손을 번쩍 들어서 이 언약궤를 움켜쥐었다. 내 것인 것처럼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본문의 실제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의 교만과 욕심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 정도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내가 이 언약궤를 관리했던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주목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이 장면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 그의 마음이 그 행동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착각,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란 착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타작마당에서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사가 지금 심판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섬기는 죄를 그가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날 우사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자신이었던 거죠.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부분을 기억하기 원해요.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필요와 내 욕심만을 채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실상은 그분을 통해 내 삶을 만족해 하려는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기보다 하나님을 나의 소유 삼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시고 우리가 영원히 예배하고 높여드릴 예배의 대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뀔 때, 이 순서가 망각되어질 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높이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분만을 예배하는 또 그분의 칭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망각하고 방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언약궤를 기억하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다윗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엎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헌신과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